테스팅.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우리 예배를 위하여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찬양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예배를 위하여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불러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정성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예배가 되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온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 이제 갑니다. 주님 앞에 나 이제 갑니다. 나의 모습 연약함 그대로 주님 앞에 나 이제 갑니다. 주님이 계신 곳 생명의 잔치로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나의 마음 온 힘 다해 예배하리.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되신 주께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경배하리. 메마른 땅 위에 생기를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의 영 임하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 이제 갑니다. 나의 모습 약함 그대로 주님 앞에 나 이제 갑니다. 주님이 계신 곳 생명의 잔치로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나의 마음 온 힘 다해
영광 임하소서. 주의 영광 임하소서. 메마른 땅 위에 생기를 두소서.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의 영 임하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영광 보게 하소서. 주 말씀 듣게 하소서. 주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선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치유하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 마음껏.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내 영혼 자유하네. 오케이,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박수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치유하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 나를 살리시네.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내 영혼 자유하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 마음껏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내 영혼 다스리.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내 영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내 영혼 다스리네. 우리 오른손을 두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내 영혼 다스리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것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찬양 아버지 품으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품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웃음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시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물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도 변화무쌍하고
사람의 갈 길은 인간이 알지 못하지만 나에게는 본향이 있으며 나에게는 아버지의 품이 있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오늘도 나의 본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의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비전의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 가운데서도 본향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품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우리도 함께 앉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주인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친히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하와이 비전교회에서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과 몸까지도 다스리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부여할 때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늘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셨사오니 나의 보물은 오직 예수님 한 분 되게 하옵시며 그 귀한 보물을 나눠주는 축복의 도구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의 대통령들과 위정자들과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기관과 단체들이 하나님의 법과 선한 양심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영준 목사님, 강혜자 목사님, 고석환 선교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며 피곤치 아니하도록 늘 새 힘을 주옵소서. 정영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각자의 삶이 변화되는 기적을 보게 하옵시며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여 삶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도록 축복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 충성하며 복종하는 성도님들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예수의 피를 나는 한 가족으로 서로 기도해주며 사랑 나눌 수 있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 하나 나의 자아를 내어놓고 나의 의의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성령께서 지키심을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을 늘 소성케 하여 주시기를 의탁하옵니다. 마음과 몸이 아픈 성도들 주의 품에 친히 품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 계시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 절인데 요한복음 20장 31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한 절을 20장 31절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소망합니다. 인간의 모든 말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확인되며 그 하나님의 음성만이 우리 속에 저장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친히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아버지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시고 성령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환경이나 상황 속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전진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탱해 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자가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가나안의 전쟁에 보내면서 한 가지만 부탁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너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밤이나 낮이나 이 말씀을 묵상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율법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살아있을 때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달려오는 그 수많은 적들의 공격 속에서 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면죄부를 팔고 예배가 죽어버린 그 무서운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을 통하여 새로운 신앙의 시대가 열리는데 그 종교개혁의 5가지의 슬로건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슬로건이 뭐입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임을 붙잡고 종교의 개혁은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서두에서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Right now, 지금 역시도 우리는 혼돈과 두려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한치 앞을 알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결코 세상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와이 비전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가장 부족한 종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방도 중요하고 카운슬링도 중요하고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와이 비전교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질 때만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성도들은 성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새로 교회에 입문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읽으라고 권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성경 66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복음의 진수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과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사도 요한은 형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12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 중에 2명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과 야고보는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3대 제자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도 요한과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에 욕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그 2명이 예수님의 3대 제자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디에 욕심을 냅니까? 하나님, 우리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일에 욕심을 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무리 욕심을 낸다고 내가 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다 성공하지 못한, 왜? 공평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구하라 얻을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시고 무엇을 찾으시고 무슨 문을 두드리십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아버지 세베대를 도와서 그물을 깁다가 돈 번을 이루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인생 가운데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고 거기에 올인할 줄 알았던 지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코 그들은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합니다. 사업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인생을 통하여 배워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결코 돌아서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지금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곳에, 그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일에 나의 정말 욕심을 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쫓아갈 수 있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원하시는 자에게 무엇이라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오늘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구할 것인가?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들은 정말로 구하고 원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열려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구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늘 넘어질 것입니다. 늘 부족한 존재로 살 것입니다. 늘 허걱대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만케 해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충만케 해주실 수 있는 전능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받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목사의 안수를 받고 오늘 여기 서기까지, 저 역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죽느냐, 사단이 죽느냐입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절대 지지 마세요. 절대 패하지 마세요.
어둠의 권세에 눌리지 마세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어떤 환경과 어떤 어둠의 상황이 있어도 Don't worry, be happy. 할렐루야. Jesus Christ is risen. He is our Lord. 아멘. 할렐루야.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이렇게 3대 제자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을 때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건 몰라도 열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영어의 센텐스 있습니다. Don't let your vision die. Don't let your passion die. 할렐루야. 멋있지 않아요? 너의 비전이 죽지 않게 하라. 너의 열정이 죽지 않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비전의 사람을 사용하시고요, 열정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 두 사람들은 완전히 거듭나기 전에 열정이 조금 지나쳤어요. 그래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 형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잖아요.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 두 사람이 원하는 것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런 뭐든지 다 줘? 근데 예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반박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속에서 나오는 열정이라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세요. 열정이 죽는 것보다 훨씬 좀 과한 게. 선생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시기를 원하나,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요, 열려있는 분이세요. 꽉 닫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요, 깊이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꽉 닫힌 성도들이 되지 마세요. 열린 성도가 돼야 돼요. 진리에 열려 있어야 되고, 성도에게 열려 있어야 되고, 원수에게도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돼요. 왜요? 우리의 마스터, 우리의 롤드, 우리의 주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다운 말씀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열정이 과한 두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오 마이. 딱 두 형제인데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한 명은 좌편이고요, 한 명은 우편이. 아시겠죠? 이게 요한하고 야고보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주님 앞에 할 만큼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야말로 천국을 침노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이러지 않으셨어요. 이러지 않으셨어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해도 일단 들으셔. 오케이? 일단 들어. 그리고 대화를 하세요.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성도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일단은 들어줘. 할렐루야.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일단 저는 들어요. 뭔 얘기를 해도 들어 그냥. 그리고 뒤에 나가서 주여 기도하는 이게 목회고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도수가 높아지면 이게 돼요. 처음부터는 안 되더라고. 담임 목회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잘 안 돼요. 바로 그 앞에서 비비고 꼬이고 그러는데, 이게 연수가 지날수록 웬만한 것들은, 웬만한 대화는
주님. 예수님이 이 한 명은 좌편 우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주님은요 정말 정확하세요.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요구와 질문을 해도요 주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잔과 세례는 뭐예요? 고난중간에 나눴죠. 십자가예요. 고난이에요. 근데 뭐가 뭔지도 모르는 이 두 사람이 주여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생각도 안 하고 대답했어. 할 수 있다고. 이 잔이 무슨 잔인지도 모르고 세례가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면서 대답했어. 바로 손 바로 들고 주님 아멘, 에이멘, 예스 할게요. 좌우에 앉혀만 준다면 뭐든지 할게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마지막 진리를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시며 나의 세례를 받으려니와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우편과 좌편에 앉는 것은 예비된 자가 얻게 되리로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열정만 앞서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이 두 형제를 하나씩 하나씩 진리 가운데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너무 많은데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만 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디그리를 많이 가져도 이런 황당한 질문에 어떻게 이런 정확한 대답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화 하나도 안 내고, 그렇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것 뭐예요? 열정이에요. 주님, 올인할게요. 주님의 잔을 마실게요. 거기 뭐가 들어간지 아직 잘 모르지만 한번 마셔볼게요. 세례? 뭔 세례인지 잘 모르지만 그냥 받을게요. 이렇게 되죠. 근데 제가 질문할게요. 주님의 잔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례를 야고보와 요한이 마시고 받았습니까? 안 마시고 안 받았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시려니와 나의 세례를 받으려니와. 주님은 모든 걸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도 아시는 주님이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아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인생 가운데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저한테 전화해도 잘 몰라요, 저도. 근데 여러분이 전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분 안에 가면 모든 대답이 거기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아는 사람들 너무 괴롭히냐? 주님 앞에 전화하세요. 주님, 저예요. 오늘 야고보 요한처럼 말도 안 되는 질문 같지만 그냥 해보세요. Better than nothing. 그러면 주님의 응답이 와요. 오늘 본문처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잔을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12 제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하여 가장 먼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 순교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할렐루야. 이 말도 안 되는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어땠을까요? 사도 요한은 다 죽었는데 맨 마지막까지 혼자 살아 있었어요. 그렇죠? 몇 세까지? 거의 100세까지 살았어요. 그 시대에 거의 100세까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일찍 죽은 야고보와 베드로가 행복했을까? 100세까지 살았던 요한이 행복했을까? 여러분, 한 형제는 가장 먼저 순교했고 한 형제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 죽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면 오늘 죽는 것과 50년 후에 죽는 게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끝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할 일이 남았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여러분이 장수해야만 되는 이유와 목적이 여러분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먼저 간 자기의 동료들과 자기의 형제 야고보를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너무나도 사모하고 너무나도 부러워했을 거라고 믿어요. 왜?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잖아요. 할렐루야.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면 오래 살수록 좋은 건데 그들이 지금 나보다도 100배, 1000배, 만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얼마나 그들을 부러워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했을까요? 오래 살아남은 요한은 인간적으로 막 행복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 많은 초대교회의 박해를 온몸으로 견뎌야 했던 사람. 자기 친구들은 다 하늘나라에서 지금 다 누리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밤모섬까지 끌려가서 혼자 지내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요한은 기독교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작품을 남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세상의 작품만 꿈꾸지 마시고 하나님의 작품을 꿈꿔보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가진 재능, 여러분이 가진 시간, 여러분이 가진 물질, 여러분이 가진 무엇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작품을 위하여 요한과 야고보처럼 올인해 볼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의 캐릭터는 어땠을까요? 성격. 기왕 볼 거 다 보고 갑시다. 성격은 어때가? 겸손하고 조용조용하고 부드럽고 tender and soft 하고는 일절 관계가 없는 캐릭터였어요. 저는 조금 부드럽잖아요. 조금 약간 살짝 소프트하잖아. 이 사람들에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 별명이 뭔지 아시죠? 우레의 아들이에요. 지금 비가 쭈룩쭈룩 내리고 있는데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콱콱! 약간 놀랬죠. 이게 우레예요. 이 두 형제에게 붙여진 별명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얼마나 거친지 상대를 할 수가 없어. 상대를. 우레의 아들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땅을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상종을 안 하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홀대하고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눈치 보고 있는데 딱 또 이 두 사람이 나와요. 이게 열정이 앞서잖아요. 뭔가 하더라고. 또 이 두 사람이 나와요. 베드로도 이번에는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 그렇게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도 자리 지키고 있는데 야고보하고 요한이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주님, 쟤들 가만 놔둘 겁니까? 하늘로 명해서 불을 내려서 쟤네들 다 죽여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다 멸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면 할수록 참 주님의 목회도 힘들었었겠다. 우리만 힘든 거 아니구나. 참 힘들었겠다.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생명을 구해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 사마리아 땅, 아무도 안 들어가는데,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데 사마리아 땅 들어갔는데, 그 좀 안 받으려다가 주님, 저것들 가만 놔둘 겁니까? 쟤네들 불을 내려서 죽여버립시다. 이걸 수제자라고. 이걸 수제자라고.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있다 없다? 질문 대답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의 대답이 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주님이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요한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요한에게 붙여진 새로운 별명이 있어요. 이 요한에게 붙여진 새로운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뭡니까? 사랑의 사도예요. 여러분, 사람은 안 바뀌어요. 제가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진짜 안 바뀌더라고요. 그걸 누구를 보면 아느냐? 저를 보면 알아요. 긴장했죠? 여러분 보면 알 수 있다고 할까? 아니에요. 저를 보면 사람은 참 안 바뀌어요. 근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바뀝니다. 진짜 주님 만나면 바뀌어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눈물, 그분의 피,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제자들이 체포되시고 십자가를 지게 된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을 때, 십자가 옆에 딱 한 명 주님을 보고 있었던 제자의 이름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이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보라, 내 어머니니라.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주신 이 마지막 유언 같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요한은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요.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언제부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때부터. 순종은 언제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1년 후가 아니고 3년 후가 아니라 그때부터, right now. 이게 순종이에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나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잘 바뀌지 않지만 사도 요한은 복음의 능력으로 바뀝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주시는 유언 같은 말씀을 기록한 책이 무슨 책일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떤 책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요한복음이에요. 누가 쓴? 자기가 쓴. 뭘 말하고 싶을까요? 자신이 직접 쓴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 같은 사람,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바꿨던 거칠고 급하고 혈기 많았던 내가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사명으로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이렇게 변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남은 시간으로 요한복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누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초대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에게서 널리 알려져서 읽혀지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AD 90년경에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나기 몇 년 전에 그 마지막 때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왜 했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되는 그 초대교회에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요,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고 도전하는 얼마나 무서운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이단이 여러분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고 도전한지 모릅니다. 심지어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직접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3대 제자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마지막 남은 제자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요한의 복음의 말씀을 도전하고 직접 공격했던 게 당시의 이단의 모습. 서두에 제가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돈은 다시 회복하면 되고 잃어버린 비즈니스도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공격과 도전이 들어오는 이 초대교회의 이단과 잘못된 교리 앞에서 요한은 다시 이 시대를 복음으로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안고 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시에 그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인데 이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이원론을 주장하는데 정신의 세계는 선하지만 물질의 세계는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안에 있는 영은 선한 것이지만 우리의 육체는 악한 거라고 단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신 자체가 악합니까? 우리의 육신은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관리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의 육신 역시 잘 관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할렐루야. 건강한 육신 안에 건강한 영혼이 여러분 세워지는 겁니다. 네, 완전히 영은 유익하지만 육은 무익하다고. 근데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냐. 육신은 무익하고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이 악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었던 그 육신은 실제 육신이 아니라 가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무서운 거는 이 이론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따르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교리와 이단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이단에 얼마나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러분, 제가 풀에서 신학 공부할 때, MDB를 할 때, 메스터 과정을 할 때 이단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자유주의의 영향이 교회를 침투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여러분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책 한 권이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 Historical Jesus예요. 역사적인 예수.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뭐냐? 인간의 사고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인 예수 외에는 다 무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신성의 모든 모습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인간 예수만 남은, 이게 뭐냐? 자유주의. 여러분, 성경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논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가짜라는 거예요. 육신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 자체도 가짜라는 거예요. 이 무서운 잘못된 교리가 교회 안에까지 침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교회를 지켜야 하고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생명 걸고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이 손에 있는 못자국과 창에 있는 찬자국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이야기를 기록한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복음서일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1번 마태, 2번 마가, 3번 누가, 4번 요한. 보통 답은 마지막에 있어요. 뭘까요?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육신을 부인하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모든 가짜와 모든 잘못된 교회를 배격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기뻐하였더라 일부러 기록하고 있어요. 뭘 의미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은 진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모습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손에는 여전히 못자국이 있고 여전히 허리에는 창자국이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꼭 그럴 때 미꾸라지가 한 명씩 있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봤는데 한 명 오직 안 본 사람, 도자로 시작하는 사람의 이름 뭡니까? 도마. 도마는 없었잖아요. 이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다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다 기쁨이 충만한데 나는 안 믿어. 나는 내 눈으로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못자국에 손을 집어넣어보고 내 손으로 창에 허리에 창자국에 집어넣어보게 되는 절대 안 믿어. 이게 누구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은 없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부족해요. 도마처럼. 그렇죠? 도마가 우리가 하고 싶었던, 과거에 우리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일주일 만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까지 있는 제자 앞에 나타나셔. 도마가 얼마나 부들부들 떨렸을까요?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도마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마야, 손을 내밀어라. 딱 도마 수준에 맞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도마야, 너 그거밖에 안 되니?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훈련과 말씀을 전하다. 이거밖에 안 되니?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도마야, 손 내밀어. 단도직입적으로 손 내밀어 봐. 그리고 내 손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내 손을 집어넣고 내 손으로 내 허리에 집어넣어보고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이 기록이 어느 복음서에 등장한다고요? 요한복음에. 왜요? 인간의 모습을 오시고 우리의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분이 인간의 몸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실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 요한은 20장에서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하므로 예수님의 손이 실제 못자국이 있었으며 예수님의 허리가 우리 가운데 우리 때문에 찔리신 허리에 잔자국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도마가 가라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요한복음에는 표적의 기사가 딱 7가지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 이외에도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첫 번째 표적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포도주의 모습을 연회장이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만드신 하늘의 포도주, 이 포도주를 어디서 났냐고 묻습니다. 이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7번째 나오는 표적이 뭡니까? 죽은 지 4일 만에,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나사로의 표적이 7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서 흘러나오는 그 보혈의 능력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부활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영원한 구세주심을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것은 오직 반석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믿으시고 이 믿음, 이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성경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어미하신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비전의 성도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반석의 집처럼 믿음의 집을 지어가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코 쉽지 않은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이 광야에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는 것을 믿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반석의 집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비전의 모든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도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위에 서서 전진 또 전진하며 쓰임받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비전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전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삶의 모든 환경을 딛고 승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광고 하기 전에 우리 송이자매 옆에 우리 새로운 형제님 오셨는데 한번 일어나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Would you stand up? Yeah, we welcome you. 아멘. 할렐루야. Praise God.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 내용이 많지는 않고 한 가지 키아츠라는 곳에서 한 몇 년 동안 하와이 한인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짧은 책으로 안에 사진까지 아주 귀한 사진까지 다 들어있고 하와이에 있는 한인 유적지까지 다 주소까지 나와 있는 귀한 책입니다. 이거를 아주 싼 가격에 저희 교회에 주셨는데 한 권에 10불에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 가시면서 구입하실 수 있고 혹시 오늘 캐시를 안 가져오신 분은 가져가시고 다음 주에 우리 장로님에게 우리 김경희 장로님한테 부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책 감사합니다. 지금 아직도 또 한국이 또 일본이 또 전 세계가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잡힌 상태가 아니어서 아직도 많이 조심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또 거리 유지 잘 하셔서 끝까지 우리의 건강을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우리 새벽 기도는 5시 반에 계속 진행되고 있고 우리 수요 예배는 7시에 옆에 있는 본당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름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위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남은 삶, 오직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임을 믿고 내가 그 주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어 남은 인생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